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짱이십니다. 권사님도 멋지시고 권사님 짱이에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 덕분입니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시편 90편에 속히 가나니 날아간다. 세월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그렇게 정말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가고 어느덧 끝자락에 있네요. 그럼 어떠세요? 감사하십니까? 저는 감사하고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한 해만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어요. 저번 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인생의 반환점을 이미 돌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사역할 날이 몇 년이나 될까? 20년 될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가치 있다 생각하실까? 이대로 살아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도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가. 오늘이 지나면 2023년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이나 존재 다시 나오지 않아요. 하루 남았는데 여러분 인생도 0점 조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아웅바둥 살아왔던 것, 내가 그렇게 붙들면서 힘쓰고 잡으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붙잡았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0점을 잡아서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4년도에는요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꼭 놓고 가야 되는 것, 더러운 것들, 내 인생에 취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 놓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 가져가야죠. 겸손, 온유, 섬김 이런 거 가져가서 키워야 돼. 더 키워. 그래야 내 인생이 멋져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들에게 향기가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들 가져가시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악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어두워지고 이웃들에게도 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것, 더러운 것 다 놓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화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화난 일이 있죠. 화난 일. 그런데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품고 가져가면 안 되는가? 가져가면 사단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를 키웁니다. 분노. 미움의 열매를 맺게요. 그렇게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볼 때 좋은 낯으로 보겠습니까? 좋은 말을 하겠어요? 내 입속에서 독사의 독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요. 미움을 품고 살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요. 어떤 인간은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도 모릅니다. 나는 상처 입었는데 쥐는 여전히 웃고 살아. 편안해.
잠도 잘 자고. 근데 나는 잠을 못 자. 힘들어요. 아파. 그러니까 상처받은 나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미움은 지옥의 독이에요. 뭐라고요? 지옥의 독. 여러분, 미움이 주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미움이 주는 좋은 게 뭐가 있냐고. 한 가지만 말하시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세상에 뭐 다른 제약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미움은 단 한 가지도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오직 고통만 줘요. 그런데 그런 지옥을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꼭 가져가야 되겠어요? 마음에 품고 그것도. 에론 파톤이 말합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줄곧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다. 여러분, 그러니 맺힌 것 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풀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풀지 못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나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 쉽지 않죠?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몹시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에요. 악한 거예요. 악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악한 존재, 죄인이에요. 근데 악이 다가오면 악이 폭발을 해요. 여러분, 똥을 건들면 무슨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더 나죠. 악한 인간을 건들면 그래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건드는데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솟아나고, 그리고 그 분노를 키우는 거예요. 오늘 또 키우고 내일 또 키우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끙끙대면서 막 키워요.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면서 스스로가 마치 자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사람은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잃어버린 기술 용서. 잃어버린 기술 용서. 인간이 용서의 기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내가 고통을 받아도 미움을 택하고, 내가 망해도 보복을 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지. 맺힌 거 풀어야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그 심장에 약동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내면과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여러분, 용서가 힘들지요. 본능이 거부하고 감정이 거부해요.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본능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해요. 여러분, 본능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용서를 선택하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를 결단하면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놀드가 그의 책 잃어버린 기술 용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성자만 하는 게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악한 인간을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을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봐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보시라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악하고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본능적으로. 건들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끊임없는 싸움.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셔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조르주 루하, 잘 아시죠?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미술계의 거장으로 추앙받는 사람.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찢긴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판화가 있어요. 도끼가 찍어요. 향나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그런데 자기를 찍는, 고통을 주는 그 도끼 날에 향나무는 그래도 향을 묻힌대요. 어쩔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찍습니다. 죽이려고 찍어. 그래도 여지없이 향나무는 그 도끼 날에도 여전히 향을 묻힙니다. 조르주 루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판화를 만들었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보세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채찍을 맞았어요.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여서 예수님 머리에 얹혔어요. 그리고 막대로 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먼지 못한 피조물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달린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죠. 머리를 흔들면서. 근동지역에서 머리를 흔든다. 극심한 조롱이에요. 뭐요?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육체만 아팠겠어요? 마음은 어떠셨겠냐고.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들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십자가형을 책임졌던 백부장. 이 백부장이 수많은 십자가형을 책임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하겠어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런데 그 백부장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노를 쏟아냈어요. 분노를, 악담을 했다면 그래도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히는 그 향나무처럼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책임졌던 로마 백부장이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저 인간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했잖아요.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사랑받을 해서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품는 거,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내가 큰 용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하늘 같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작은 피해를 입혔다고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15절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나는 용서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얘기도 나오죠.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거예요. 주인이 불쌍해서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을 받고 나가면서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난 거예요. 갚으라 합니다. 봐달라고 해서 사정을 안 된다고 지금 형편이 멱살을 잡죠. 갚으라. 제발 좀 봐달라. 봐주지 않아요.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 그리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노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것은 1달란트가 아니라 자그마치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만 곱하기 6,000 해보세요. 몇이 나올까요? 일수로 하면 너무나 많아요. 연수로 계산해 봤어요. 연수 16만 4,383년하고도 6달이 넘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에요? 5,000년 뭐 이렇게 5,000년. 근데 16만 4,383년하고도 6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대를 갚아도 다 못 갚을 이걸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앞에 다 떼어버리고 6달보다 안 되는 이 100일의 노임을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부르죠. 그 종을 다시. 그리고 말합니다.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갚으라. 그리고 똑같이 해줘요. 감옥에 가두죠. 여러분, 이게 단지 달란트 탕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예수님 하신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7번 할 때 통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해. 이 정도면 베드로는요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횟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장 33절 너희가 각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것 같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작은 피해를 입혔다고 나는 못해, 안 돼.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해? 그런다면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종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의 용서를 거둬들이고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를 거둬들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옥. 여러분,
이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습니다. 용서해야. 그리고 용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지옥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니 못해, 안 돼, 내가 왜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힌 거 풀어야 내 인생도 풀립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용서해야, 미움을 버려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잖아요. 미워해. 미움을 가득 차서 분노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주해요. 저 인간 망하면 좋겠다. 그리고 망하면 막 속 시원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악담을 하고 망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 되게 해줍니까? 나는 어떤 사람 망하기를 원하는데, 저주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악을 품고 미워하고 악담하고 비난하고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시편 66편,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맺힌 거 풀어야 돼요. 맺힌 거 풀어야 돼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 그래야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도와달라고,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상처받았는데 힘들었는데 그 상처 중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세요. 분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본능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히려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그 인간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가 이래도 축복하는구나, 너가 이래도 말씀 붙들고 사랑을 택하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움을 키웠더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맺힌 거 풀었어요. 얼마나 형들에게 맺혔겠어요?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됐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원통함이 크겠어요. 근데 푼 거예요. 자기 안주인에게는 또 얼마나 분노가 크겠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누명을 쓰고. 그런데 맺힌 거 풀고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맺힌 거 푼 그 요셉의 인생을 더 크게 풀어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한 거예요. 만약 요셉이 맺힌 걸 분노하지 않고 마음의 분노를, 미움을 키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은 그 미움 가운데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온통함을 품고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맺힌 거 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택하니까 자신도 살았지만 가족들도 살고 민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맺힌 걸 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세요. 오히려 분노가 일어납니까? 억지로라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더 복을 주시고 나를 가족의 통로로,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맺힌 것 푸시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저희도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품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이웃에게 사랑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